예, 슐라의 마허 어저께 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매우 익숙하다는 걸 알겠고, 더 나아가서 나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많이 밝혀지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현대주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지 다 현대주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왜? 우린 현대인이고 10년, 20년 전이 아니라 2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익숙하게 전달되어 온 사상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듯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현대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 현대주의를 극복하고 다시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야만 이제 진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나온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슐라의 마허의 종교적 배경입니까? 종교적 배경을 했고, 그 다음에 철학적 배경 보겠습니다. 슐라의 마허의 철학적 배경입니다. 그는 모라비안 신학교 재학 시절에 칸트의 저서를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주의의 시작은 사실은 칸트부터예요. 철학적으로는 칸트부터 줬다.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는 신학보다는 칸트의 철학이나 헬라 고전에 더 관심을 가졌다. 예? 종교적 배경 안 했나요? 예. 종교적 배경. 종교적 배경 하겠습니다. 그는 개혁교회와 경건주의 전통에서 자랐고요. 그의 부모들로부터 칼빈주의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면은 칼빈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칼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칼빈에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칼빈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칼빈이 아주 악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유럽의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은 다 칼빈주의부터 나와요. 칼빈주의부터. 그들이 괜히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라 그랬죠? 칼바르트. 우리는 하루 이야기하면 집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오시잖아요. 그죠? 19세기는 슐라의 마허의 세계고 20세기 칼바르트잖아. 둘 다 자기를 칼빈의 제자라고 목소리 높여요. 칼빈 제자라고 둘 다. 나 칼빈의 제자야.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서도 보다시피 경건주의와 개혁주의의 전통에서 그대로 자라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게 개혁주의를 하다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개혁주의를 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적지 않게 싸움닭이에요. 적지 않게 싸움닭입니다.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확 해가지고 혈기를 부르고 싸워요. 근데 제가 그 외국의 칼빈주의자들 만나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넓고 좋은지 몰라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칼빈주의자들 원래 싸움닭 되는 거 아닌가? 워낙에 좁잖아요. 워낙에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워낙에 좁으니까 싸움닭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목사들은 안 그러거든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300년, 400년 할아버지 때부터 칼빈주의를 몸에 익숙하게 하니까 이론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 패턴 자체가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다르다니까요. 외국의 칼빈주의자들과 한국 칼빈이 달라요. 우리도 보면은 제대로 이제 칼빈주의를 한 2대, 3대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지금 칼빈주의를 배우면은 아이고 생소하다 배우는 중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칼빈주의 자체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슐라의 마허 같은 경우도 몇 대나 그 개혁주의 집안에서 자라나고 그랬단 말이죠. 바르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 대대로 이어서 칼빈주의를 그렇게 신봉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칼빈주의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장로님 한 분이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이면 됐지 무슨 주입니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니고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서 아침을 깨우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엄청나게 칼빈주의를 욕을 하더라고요. 칼빈주의. 그 사람이 몇 명을 죽인 줄 아느냐? 역사가 증명되는데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원래는 장로님, 합동측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싫고 어쩌고 한참 그런 얘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로 갔는데, 신천지도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큰 믿음 교회 있죠. 변승우 목사. 거기도 대놓고 칼빈을 마귀 새끼라 그래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칼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무슨 정의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이단도, 특별히 이단들은 칼빈을 대단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영지주의나 세임펠라기안이거든요. 이단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칼빈을 싫어하죠. 당연히. 그 정도의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일종의 지도자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그럼 지도자면은 최소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부끄러우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알아듣는데 나 그 얘기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뻔할 뻔짜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도자로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모르는 걸 깨달았다. 이 정도를 이야기해 주는 게 지도자예요. 이 정도를. 내가 그분한테 가면 항상 뭔가를 깨닫고 온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칼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걸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남들이 모르는 걸 비밀을 알았다. 아니에요. 변승우 목사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 싫어해요. 칼빈. 예, 오해를 하지 마라. 이거 슐라이마어도 뭐라고요? 개혁주의의 전통을 였고 자기가 칼빈주의의 후계라고 그렇게 자처합니다. 그렇게 자처해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살짝 재해석하려고. 현대 합리주의의 그 칼빈주의를 현대 합리주의에 재해석하려고 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편 슐라이마허의 가문은 경건주의 전통이 있었어요. 경건주의가 그 칼빈주의하고 경건주의는요, 뭐랑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칼빈주의에서 경건주의가 많이 나와요. 칼빈주의에서. 그것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칼빈주의를 잘못 해석하면 칼빈주의를 이론으로 생각하는데 이 칼빈주의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증명한 게 누구냐면 청교도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교리는 칼빈주의인데 생활은 경건주의 같아요. 아시겠죠? 그들은 상당히 검소하고 근검전력하고 그래서 칼빈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새 속에 내려온 수도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상당히 근검전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청교도에 나타났는데 이 청교도의 아주 경건한 생활을 본받자 했던 게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청교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경건주의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세대만 지나면 어때요? 교리는 사라지고 형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슐라이마허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빈주의자, 그리고 그 집안은 경건주의를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고트리프는 개혁파 목사였으나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경건주의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청교도를 배워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슐라이마허는 14세 때 회심을 체험했고 슐라이마허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높은 서열의 모라비안 교도였음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슐라이마허가 종교의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여 종교의 본질을 감정으로 간주한 것이나 종교와 철학을 철저히 구별한 것, 그리고 중심적인 신학을 주장한 것은 모라비안 경건주의의 영향이었고, 그리고 모라비안 경건주의를 통해 루터의 사상에 접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모라비안과 루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모라비안 교단의 전신인 보헤미안 형제단은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교회에 가입한 후 모라비아 지방에 정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파의 최초로 모라비안을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모라비안파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누구냐? 바로 존 후스예요. 잔 후스. 잔 후스의 그 뜻을 기려 보헤미안의 종교개혁자 잔 후스의 뜻을 이어받자라고 했던 게 모라비안파죠. 그러니까 이 자누스의 이야기 안에는 루터의 개념과 칼빈의 개념 같은 게 비슷하게 다 있어요.
물론 이 잔 후스가 루터나 칼빈보다 훨씬 100년이나 앞선 사람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라비안파도 결국은 좀 비슷해요. 칼빈주의하고도. 슐라이마흐와 루터 교회와 또 다른 인연은 그가 할레 대학교의 루터교 신학부의 교수가 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프러시아 정부는 루터교 신학부의 개혁파인 슐라이마흐를 초청함으로써 연합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그가 베를린 대학교 교수가 되었을 때 루터교 신학자들의 저서를 교재로 선택했으며 자신의 교회학에서 개혁교회 신자들보다 루터교회 신자들을 더 자주 인용하였고, 그런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확신과 이 두 교단의 연합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슐라이마흐를 요약하면 신학적으로는 개혁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한번 써보세요. 신학적으로는 개혁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삶으로는 모라비안 경건주의. 그 다음에 이후의 가르침은 루트파를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대에 가장 그 건전했던 것들을 다 두루두루 섭렵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했으면 좋아요.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도 제발 부탁인데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이 세미나 듣고 다른 데 세미나 자꾸 가서 이것저것 두루두루 하지 마세요. 두루두루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만 제대로 하면요, 모든 것은 고수들은 다 끝에가 통해요. 통하니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 그것도 청교도면 청교도 중에 한 명, 나는 한 명을 그냥 드립다 파겠다, 이렇게 하셔도 지금 여러분의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70세 되면 이제 은퇴를 서서히 생각할 거 아니야. 70세 되면. 그럼 70세까지 몇 년 남았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누군가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의 눈도 나쁘고 머리도 많이 나쁘니까 5년은 드립다 파야 될 거 아니에요. 5년은 파고 5년 후에 이제 내가 좀 설교 좀 해야겠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벌써.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한 명에게 올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올인. 여기 간 다음에 또 무슨 세미나 있다고 우르르 갔다가 거기서는 또 이걸 가리키네 저걸 가리키네, 그래가지고 존말할 때 잘 사수해요. 요것의 장점, 청교도의 장점을 내가 응용해야겠다, 이런 사람 있죠? 있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두 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잘 배워서 이쪽 분야의 장점이 있지, 그거를 딱 섞으려고 딱 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슐라이마흐 됩니다. 슐라이마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미친 듯이 하나만 파는 거예요, 하나만. 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누군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봐요. 그러면 두루두루 많이 하는 목사를 초청하겠어요? 아니면 존 오웬의 전문가를 초청하겠어요? 존 오웬의 전문가를 초청하죠. 올해는 존 오웬의 전문가, 내년에는 뭐 존 웨슬리의 전문가, 내년에는 뭐 존 칼빈 전문가, 이런 식으로 존만 초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분야의 전문가만 초청할 거 아니에요. 두루두루 칼빈도 좀 알고 웨슬리도 좀 알고 루트도 좀 알고, 이런 사람을 뭐하러 초청합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걸 추구하잖아요. 이것저것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당신 뭐합니까? 두루두루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나만 딱 제대로 하십시오. 저도 누군가가 딱 대화할 때요, 두루두루 아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쫄아요. 근데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박사학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쫄아요. 왜냐하면은 박사학위 받으려면은 한 분야를 깊이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공부하지 못한 분야도 그분이 봤을 수가 있거든요. 박사학위를, 여러분 혹시 박사학위 있나요? 박사학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디펜스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디펜스가 뭐냐 그러면, 박사학위를 딱 논문을 내잖아요. 그럼 교수들이 쭉 앞에 이렇게 심사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존 오웬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존 오웬의 이 사상 한번 설명해 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하나만 딱 언급을 해도, 존 오웬이란 이름만 언급해도 그럼 존 오웬 사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펜스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질문한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야. 그럼 그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물쭈물하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문가한테는 쫄아요. 근데 두루두루 하는 사람한테는 안 쫄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전문가가 되면요, 압도해요, 압도. 누구든지. 저기 청신대 교수 중에 박근태 교수라고, 그 사람은 일평생 뭐만 했냐면 칼빈 책만 번역했어요. 칼빈 책만 한 3,000페이지 이상 번역, 이만큼 두꺼워요.
칼빈이 그동안 편지 썼고 발표한 소논문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아무도 그 앞에서 칼빈 얘기 못해요. 아무도. 그냥 일평생 하나만 파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야, 캄보디아에서 야, 우리 청교도 좀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 저 선교사님 가봐라. 그럼 그 사람이 다 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저 선교사님 뭘 잘하냐? 두루두루. 그러면은 여러분 큰 능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세미나도 할 때도 이것저것 듣지 마시고요. 그 시간 아깝잖아요. 그럴 때 뭐라 하면 되는 거예요? 책 한 권 더 읽고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라비안 신학교 재학 시절 칸트의 저서를 읽고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는 신학 과목보다 칸트의 철학이나 헬라 고전에 관심을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읽을 책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로이드 존슨이 이랬죠. 정말 성경만을 공부해요. 성경만을 공부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냐면 교회사를 봐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면 뭐 하러 가요? 쇼핑하러 가잖아요. 로이드 존슨은 공부하다 머리 아프면 교회사를 봐요. 책 장르를 바꿔요. 교회사를 보다가 또 머리 아프면 조직신학을 봐요. 그래서 너무 지겨우면 의학서적을 봐요. 걔가 의사 출신이었으니까. 거의 뭐에서 맴돌죠? 거의 신학에서 맴돌잖아요. 신학에서 맴돌다가 때로는 자기가 전공했던 의학서적을 보고 때로는 과학서적을 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운 것은 신학서적보다는 인문학서적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문학서적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신학서적의 10분의 1만 가지란 말이에요. 10시간 신학을 공부하면 1시간만 인문학을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5대 5까지 가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은 들어간 데 나오기 때문에 인문학적 관점 나와요. 조심하십시오. 여기서도 지금 슐러의 말은 뭡니까? 온통 철학, 인문학에 관심 갖는 거예요. 온통. 자, 그 다음에 헬라 고전에서 관심을 가졌고 그는 칸트의 영향을 받아 종교보다 윤리에 우위를 두었으며 기독교 신앙을 칸트의 윤리학적 관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슐러의 말은 칸트의 비판 철학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응답한 최초의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그에게 칸트의 영향력은 특히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칸트의 철학이 계몽주의 신학을 합리주의의 늪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유용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사변적인 지식의 한계성에 대한 칸트의 비판 철학의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한편 슐라이마는 에베하르트의 칸트 비판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 불멸에 대한 칸트의 도덕론적 논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칸트가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이며 철학적인 지식을 타파한 것을 받아들이는 반면 그러니까 칸트는 하나님을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역은 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슐라이마가 받아들였어요. 칸트가 철학 실천 이성 및 도덕의 영역에서 종교적인 신앙의 자리를 발견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칸트의 실천 이성 및 도덕의 영역에서 종교의 신앙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은 슐라이마는 거부했고 누구는 그걸 받아들였죠? 오늘 이따가 볼 리츠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종교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직감과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영의 세계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영적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신앙이지 합리성으로 접근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슐라이마가 받아들여요. 그럼 칸트가 말했어요. 그럼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신앙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리츠리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좌우를 슐라이마와 리츠리 하나씩 받아들인 것이죠. 결국은 자유주의는 아버지는 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또한 칸트가 이성을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이론론적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었고요. 칸트에 의하면 순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존재나 영원 불멸 및 자유와 같은 종교적인 주제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 이성, 가만히 생각해서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근데 이제 슐라의 마음은 그걸 부정한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생각되어질 수 있을 뿐이지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항목이다. 슐라의 마음은 이런 이론을 수용할 수 없었다. 종교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토대로 통일체이기 때문이다. 사상적 배경입니다. 그는 베를린 자선병원 원목 시절 낭만파 모임에 가담했다. 자, 낭만파 뭐죠? 인간의 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낭만파. 그 긍정적인 미래적 사고, 네, 그걸 가지고 있었죠. 낭만파는 18세기를 지배했던 합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이르기까지 예술, 문학, 철학, 과학 등 다방면의 광범위에 전개되었고, 낭만주의자들은 인공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것을, 강요적인 것보다 자발적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즘도 낭만주의자들 뭐냐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대단히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법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워요. 낭만파예요. 낭만파. 뭔가 강요되는 어른 어법들 싫어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낭만파가 있으면 정말 난해해요. 조금만 강요적인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않은 거죠. 어법을 바꾸셔야죠. 어법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법. 우리 주님이 언제 오늘 말씀을 나누자 그랬나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낭만주의들은 인공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것을, 강요되는 것보다 자발적인 것을, 냉랭한 합리성보다는 경험과 감정을 외적이며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적이며 상상적인 것을 강조했고, 그런 낭만주의에서 지적인 정확성과 완전성을 결여한 공허한 종교성을 비판했고, 냉랭하고 분석적인 이성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상상력과 직관에 의해 현상 배후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낭만파는 그러니까 합리성을 반대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도 봤지만 합리성도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 합리성을 반대해서 낭만파가 나오는데 또 낭만파는 또 기독교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나 인간이 만드는 이론을 가지고는 어디나 기독교는 비판받게 된다. 그게 합리성이든 합리성을 비판하든 낭만파든 또는 모더니즘을 비판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다 비판해요. 자기들끼리는 적인데 기독교는 공공의 적입니다. 첫 번째, 종교 본래 자리는 아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론에서 종교의 본래적 자리를 모색하려고 하였습니다. 슐라의 마음은 종교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비판했습니다. 첫째로, 동시대 교양인들이 종교를 신에 대한 지식으로 보았다. 그 때문에 교리적 지식이 많을수록 종교적 사람이라고 이해되지만, 철학적 지식이 확증됨으로써 교리적 오류 등이 드러나게 될수록 종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으로 경멸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때 당시 철학자들은 기독교 교리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종교를 신의 명령에 의한 순종으로 보아 가장 도덕적인 수행이 뛰어난 사람이 종교적인 인물로 인정되지만, 교회의 도덕적 실천의 역사적 과오가 드러나게 될수록 종교는 도덕을 보충하기 위해 수단으로 경영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십시오. 도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도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여러분이 삐끗 실수하면 여러분 끝장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오래 살고 싶으면 도덕 강조하지 말라고요. 끝장납니다. 끝장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덕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모든 교황들이 다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냐?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겉으로 도덕을 강조하지만 교회사를 차근차근 보니까 죄 짓지 않는 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 뭐냐? 여러분들이 도덕 강조하다가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안 살잖아.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밥 안 주니까 속으로. 여러분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자녀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집에 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겠냐? 왜 자녀들은 왜 못 알아듣겠냐고요? 도덕 강조하면 여러분의 부끄러운 날이 도래할 겁니다. 부끄러운 날이. 엄마는 그랬어. 아빠는 입만 그 목사님이고
몸은 그냥 아저씨잖아.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죠. 난 당신이 강대상 위에 있을 때만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이 뭐예요, 다?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근데 자기는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예수님 바리새인한테 그러셨잖아요. 너희도 못할 걸 왜 올무를 씌우냐고요, 걔네들한테.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럼 또 여러분 또 두 명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 속으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무엇을 하세요를 가급적이게 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하세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러세요? 도덕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은 여러분 발목 잡힌다. 그게 지금 뭐예요? 그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얼마나 도덕적인 걸 강조했다가 당시의 지식인들한테 교회의 비리가 들통나니까 교회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한번 물어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암 전문의가 계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 암 전문의가 암 걸리면은 그 지탄 받아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암 전문의가 암에 걸리면 지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죠. 목사가 죄를 지면 지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왜 또 이중잣대로 쳐다보세요 또?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암 전문의도 암에 자유로울 수 없듯이 언제든지 암에 걸릴 수가 있고 암에 걸릴 존재잖아요. 목사도 얼마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죠. 목사가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를 안 지면 진짜 대단한 이 사람이 이상한데 이렇게 보고 죄를 지면 참 목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됐느냐? 도덕을 강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 강조하면 여러분 분명히 발목 잡혀요.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둘째, 종교를 신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보아 가장 도덕적인 수행에 뛰어난 사람이 종교적인 인물로 인정되지만 그때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의 도덕적 실천의 역사의 과오가 드러나게 될수록 종교는 도덕을 보충하기 위해 수단으로 격화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도덕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는 도덕을 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슐라이만은 종교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새롭게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종교가 신에 대한 객관적인 교리를 인지하는 지적인 것도 아니며 신에 대한 명령을 주관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를 지적인 문제라고 보면 철학자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종교를 단지 행위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도덕군자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경건주의자들인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아 슐라이마어 자신이 만나본 경건한 모라비안을 지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무엇이냐?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선을 많이 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종교인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이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할 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묵상으로 가고 있는 게 종교인이다라고 슐라이마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그 도덕적으로 아무리 해도 제가 정말 물어보면 그분한테 여러분 머리가 숙여질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누가 아주 부자가 여러분을 한국에 초청했어요. 그리고 너무 당신에게 목사님에게 또 선교사님에게 강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좀 땅을 기부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목사님 좀 목회를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강남에다가 3,000평을 드렸어요. 3,000평을. 그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주고 여기서 목회하시면서 좀 성도들 좀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딱 줬어요. 3,000평 땅 강남. 그럼 여러분 한 5년 정도 목회하다가 아이고 내가 여기서 목회돼 보니까 물욕이 생겨서 내가 목회 못하겠다. 그걸 옆 사람한테 너 가져라. 그리고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말부터 하고 보는데 실제로 3,000평 강남에 3,000평이 나한테 오면은 있다 안 나올걸요?
근데 그걸 바로 누가 했죠? 법정 스님이 했어요. 법정 스님이 신도가 강남에다가 큰 그 한식 전문집 있죠? 그걸 드렸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법정 스님이 설법하다가 내가 이러니까 물욕이 심하다고 다 그냥 버려버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착한들 법정 스님을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저 법정 스님 발에 때도 안 되네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하나 있는 거 그냥 움켜쥐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역지에 내가 하나 벌려놓은 거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거 몇 푼 되지 않은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근데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그만 내가 가져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덕을 논하지 말자. 네, 도덕. 아멘이에요, 아멘이기는. 도덕을 우리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스님을 앞설 수 없어요. 왜? 데리고 있는 처자가 있잖아. 어떡할 거예요, 처자를? 그거 어떻게 먹일 겁니까, 걔네들? 근데 우리 스님들 머리 벗겨본 스님들은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돈 필요 없어요. 왜? 나 하나 그냥 먹고 자고 늙으면 또 알아서 죽으면 되지. 우리가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키워야 될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질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후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홀로단신이다.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느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여러분 도덕으로 쇼우면 안 됩니다. 도덕으로 쇼우면은 이방 사제들이 훨씬 강해요. 여러분 신부님들은 월급 얼마 받을 거라 생각해요? 신부님들 50만 원 받아요. 50만 원. 물론 여기 50만 원 미만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 한국교회 목사님 50만 원 가지고는 차비도 안 나오죠. 민우야, 너 대학생이니? 너 한 달 용돈 받아? 카드로? 너 얼마 정도 써? 한 달에 얼마 써? 예정이는 얼마 써? 교통비만. 근데 신부님은 50만 원 받으니까 월급을요? 그러면은 나는 신부님 50만 원 받는데 이 목사님 300만 원 받아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돈 벌려고 목사하냐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게임이 안 돼요. 이방 사제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덕으로 승부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아유, 설득이 안 되려고 그래 자꾸.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슐라이만은 수행에 행하는 것, 듀잉도 아니다. 종교를 지적인 문제라고 보면 철학자, 의지적인 문제라고 보면 뭐다? 도덕군자가 최고의 종교적인 사람 아니냐. 그러나 어려서부터 경건주의자들인 모라비아 영향을 받은 슐라이만은 뭐다고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정신을 절대적 의존하는 정신, 얼만큼 더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종교성이 결정이 된다. 종교의 의미에 관하여 슐라이만은 종교는 객관적 지식이나 주관적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의 선행하는 이 양자의 동일한 근원이 되는 보다 본질적인 선언적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객관적 교리적 지식에 선행하며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의식이며 주관적인 도덕적 실천에 선행하면서도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뭐 말이 어려운데 종교는 교리도 아니고 종교는 어떤 선언행위도 아니고 그 교리와 선언행위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절대자가 있어요. 절대자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선한 행위 자체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교리 자체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 종교를 그것들을 주신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의존하는 그 감정이 커질수록 그게 종교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할 때 어때요? 그 절대자 하나님과의 직접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절대자 하나님과의 교감, 직관, 그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자유주의라고. 그게
아니, 뭘 그렇게 계속 은혜를 받고 계셔요. 지금 자유주의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아멘 그러려고 그래요, 지금. 부담스러워요. 강의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아니,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너무나 은혜를 받네. 어떤 분은 아멘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주관적인 도덕 따라서 그것은 객관적 교리적 지식에 선행하며 했고, 그리고 이 직관적 의식과 절대적 의존은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직관적인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자, 신앙의 본래적 자리를 새롭게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신학의 아버지로 불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때요? 그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상당히 신앙을 지식에 갖다 둬요. 지식에.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을 지식에 갖다 두고, 그 다음에 경건주의자들은 신앙을 행동에 갖다 둬요. 그런데 슐라이어 마어는 거기도 아니고 종교의 영역은 우리 마음이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직관하는, 집통하는 그 부분이다. 신앙은 그런 느낌이고 체험이고 감정이고 그 부분이 신앙의 영역이다 라고 신앙의 영역을 딱 구획을 만들어줬어요. 그 구획을 만들어준 것을 현대신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부 다 신앙이란 어떤 부분이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분을 느끼고 체험하고자 하는 부분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신앙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이라고요, 우리가 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니까요. 왜냐? 우리의 인격의 제일 타락한 부분이 감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감정으로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음성을 떠올려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나줬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막인지 여러분 자신인지 아니면 헛생각이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하는 법 없잖아요. 짜릿할 때 그분인가요? 뭐가 확신인가요? 확신이 들어야 되나? 자, 뭐가 하나님이죠? 무엇이 하나님 음성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동안 이렇게 느끼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다. 그렇고 그냥 여기고 왔잖아요. 매번 근거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주께서 나에게 이야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거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신중히 들어라. 그 말을 하려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엄청 바짝 긴장합니다. 또 이 사람이 또 뭘 부탁하려고 와가지고. 자, 종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슐라이 마어는 종교는 객관적인 지식이나 주관적인 행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했군요. 이게. 자, 감정은 두 번째, 감정은 일상적 감정이 아니라 종교적, 직관적 각성입니다. 각성. 슐라이 마어가 제시한 감정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에 의한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감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론에서 종교의 본질적인 자리인 감정을 가리켜 우주를 직관하는 것, 즉 경건한 마음으로 우주에 귀를 기울이고 유한한 것을 무한자의 표현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혹은 유한자 가운데 무한자를 직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야, 우리 큐티를 하자. 오늘은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자연에서 큐티를 하자. 그래가지고 자연에 가가지고 물이 시냇물이 쫄쫄 흐르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돌을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한 묵상을 해봐라. 묵상을 했어요. 돌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관, 이런 식의 묵상, 이게 자유주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슐라이 마어로부터. 자연도 묵상하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아름다워라 주님 묵상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자연이 나한테 말하죠. 대훈아, 너 왜 사냐? 그러면 없어서 뭐 못 먹어서 삽니다. 뭐 그렇게. 이게 이제 완전히 어때요? 점점
성경이 굳이 필요 없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교리를 딱 무너뜨리니까 성경이 굳이 필요 없는 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주의 창조자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직관하는데 무슨 성경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직접 만나는데. 이 모든 유한한 것들이 무한한 것 안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존재하며 모든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 안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 공간적으로 개별적인 존재인 유한한 개별자인 인간 자신이 자아에 대한 직관적인 의식을 통해 우주적인 무한한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의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적 직관적 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각성인 인간의 순수한 절대의식은 원인론적으로는 자신이 피조되었다는 피조의식이고 목적론적으로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존재하냐면 나는 피조의식이다. 피조물에 대한 의식이다. 그러면 모든 생사국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고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을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의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런 마음인데 무슨 교리가 필요하냐고요. 단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오늘 정말 내가 집에 쌀이 없는데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쌀 좀 주십시오. 그런데 교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거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찾아러 갈 때 아버지의 교리를 가지고 가나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또 은혜 받으려고 그러네 또. 그게 자유주의라고. 그게 자유주의라고. 아버지 그러고 들어가듯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랬어요.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자, 봅시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순수한 의식과 절대적 의존의 각성을 할 수 있는 직관적인 감정이 바른 종교적 판단과 바른 종교적 실천으로 이끌어갑니다. 신앙론에서 슐라이마허의 이러한 순수한 하나님의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은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경건한 종교적 감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직접, 직관, 감정. 예.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사역지를 좀 옮겨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봐서 뭐 하게 해요? 시작? 직접 들으려고. 직접 들어버리려고. 가냐 안 가냐. 직관, 감정, 느낌, 각성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의 초창기에 강력하게 나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나온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전에는. 청교도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 자신이야말로 이러한 하나님 의식을 온전히 반영하는 우리가 성실한 하나님 의식의 순수한 이상과 모형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의식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 의식을 제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래적인 자리인 것이다. 다 이게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 이게 슐라이마가 보는 기독교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이 기독교다. 자, 바르트의 비판입니다. 바르트의 비판. 슐라이마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정통적인 교리나 바르트는 이제 슐라이마를 비판하는 거예요. 슐라이마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바르트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은 자유주의의 비평.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부족하는데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바르트가 아주 잘했다. 슐라이마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정통적인 교리나 그리고 교회의 실천보다도 개개인의 종교적 직관을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객관적인 절대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지 않습니다. 봐보십시다. 이제 자유주의에 물들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신앙 목사님의 지금 영적 상태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목사님의 영적 상태는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내 신앙을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까? 그렇죠?
내 신앙을 당신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뭡니까? 시작. 신앙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앙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에요. 그 선생님이 너 임마 서울대 못 가.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객관적으로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객관적 점수가 안 나와요. 반에서 50등 하는데 마음은 서울대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서울대 가면 나는 하버드 스스로 간다 이놈아.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 점수가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너 그러면 서울대 못 간다? 너 서울대 법대 가고 싶어? 그럼 서울대 법대 갈 수 있다? 너 점수 보니까 서울대 법대야. 왜?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교에 제법 먼 대학교를 갈 수 있어도 너 서울대는 못 간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신앙은 판별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관적이니까. 당신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나한테 신앙을 판단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자유주의라고요. 예? 개혁주의는 객관적 판단 가능하다니까요. 너 못 가. 너 천국 못 갈 것 같아. 너 지옥 갈 것 같아. 가능하다고요, 이게.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소합니까? 안 생소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생소할까요? 현대주의자니까. 자유주의자니까. 슐라의 마하가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신앙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은 내가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긴 뭐가 따로 있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교회 치리도 필요 없고, 교회 교리도 필요 없고, 성경의 체계를 알 필요 없고, 그냥 뭐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 슐라의 마을이 그때는 맞는 것 같아요. 딱 몇 년만 지나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소견의 어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집사님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너 안 될 것 같아. 넌 저기 탈락 근방에 있어. 이러고 다니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그걸 하는 게 목사의 의무란 말이에요. 목양이잖아, 목양. 목양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양을 내가 치는 거예요, 치어.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께 다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목양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양들을 천국에 보내도록 내가 목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 보내려면 너 천국 그렇게 하면 못 간다. 이걸 판별해야죠. 예?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설교자에서 엄청 뒤를 막 씹어대요. 걔는 버림받은 자다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 못 나가게. 우리 교회 목사님 떠나면 다 버림받은 자가 선포하면 못 나가요, 무서워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객관적 자료를 딱 들고 다니면서 딱 자료를 들고 와서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딱 비교해서 또 탈락이다, 탈락. 그다음 또 이거 탈락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할렐루야.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슐라의 마음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든 게. 그 전에는 목회자가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교도 시대 목회자가 어떤 개념의 목회자냐면요. 그 지방에 있는 서당 선생님 같았어요. 서당 선생님. 그 지방에서 제일 무서워. 서당 선생님은 담배 들고 다니면서 탁 때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서당 어르신들은. 그것처럼 그 지역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슐라의 마을 이후부터는 동네 아저씨 비슷하게 돼버려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로.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로.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교회에서 미움받으면 쫓아내고 다른 선교사나 목사님 들으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인원이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대체 가능하죠. 여러분 없으면 또 보면 이거 나사랑 볼트랑 똑같잖아요. 대체 가능하잖아요. 이거 망가지면 또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목사입니다, 지금. 왜? 중요한 일을 하나도 못하거든요. 의사는 몸을 고치죠. 판사는 우리에게 감옥을 가게 하죠. 목사는 뭘 하죠? 아브나 하고 앉아있는 교인들한테 아브나, 교회 못 떠나게 아브나 하고 뭐나 사주고 있고 엉덩이랑 톡톡 뚫리고 앉고. 그게 무슨 중요한 존재입니까? 얼마든지 대체 가능, 얼마든지 하찮은 일을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일인데 뭔데? 너희들의 영혼을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목사 자신도 몰라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목사님,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끌고 갈 때까지 목사가 해야 된다고요. 목사가. 그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아부하는 의사 봤나요? 아부하는 판사 봤나요? 아부하는 목사는 많아요. 사람들 속 안 상하게 하려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슐라이만은 성경에 가르치는 정통적인 교리나 그리고 교회의 실체보다는 개개인의 종교적 직관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객관적인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슐라이마허는 종교적 감정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의 신학에 대립되는 것으로 비판했어요. 칼 바르트가 딱 보니까 슐라이마허의 이 주관적 감정적 신앙은 계시적 신앙과는 정반대다. 딱 결론 내리잖아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슐라이마허가 종교를 아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느끼는 것 역시 인간의 주체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시의 신앙이 아니다. 내가 느끼는데 계시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내가 느끼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 필요가 있겠냐고요. 느끼는데. 저번에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큰 결단해가지고 그 멀리 떠나게 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떠나면서 결국은 이제 물론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겠지만 이혼을 강조하고 떠났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꼭 멀리 떠나야겠냐. 뭐 이혼하는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멀리 떠날 필요는 거의 없어요. 멀리 아프리카로 가버렸어요. 그럴 필요까지가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그렇게 허락을 받았대. 하나님께 이때 허락을 받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확실히 허락받은 그분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대화하라니까 내가 설득하고 설득할수록 그 눈빛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 아세요? 이 눈빛이에요. 그럼 목사가 뭔 필요했어요? 목양을 뭘로 해요? 권면을 뭘로 합니까? 직접 받아버리고 목사를 찾아보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눈에 당신은 적폐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야. 내가 받았는데 당신이 지금 왜 방해를 해? 이런 눈빛을 쳐다보길래 이야기하다가 그만하자. 그리고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근데 가든가 말든가 해버리더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버리는 것을 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죠. 근데 그것을 꼭 무슨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데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가 뭡니까? 자유주의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유주의는 교리파괴, 그 다음에 규칙으로 나를 억압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가겠다. 네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겠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교리파괴, 내가 하나님께 자유로 가겠다. 누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방해할 수가 없다. 그건 심지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도 내가 하나님께 쇼업한 것은 더 이상 개입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것이 지식이든 행위든 감정이든 인간의 말에 근거한 것이므로 인간적 종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래 자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며 그것은 신에 대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놀랍고 새로운 세계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긍정이든 인간의 부정이든 그 모든 인간의 말을 괄호 밖에서 부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부정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정만이 하나님의 긍정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변증법적이거든요. 변증법적인데 아주 변증법이 정말 좋아요. 예,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변증법적 신학이라 그래요. 그 뭐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청교도도 나타나요. 네가 죽어야 부활한다. 정반합이에요. 반대를 이야기해. 항상 너가 죽으면 부활이고 너가 살면 저주고.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을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보여야 그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드러나신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슐라이바의 변증법적 신앙의 얘기. 그래, 부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바르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의 하나님. 부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뜻이 뭔가요?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혼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긍정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긍정의 하나님 이야기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청교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한 자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를 지옥에 끌고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애들이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울고 있나요? 정말 자기의 죄를 한탄하면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벗어날까 이런 상담을 하시나요? 그거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청교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부정을 해야 긍정이 하나님 나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심판을 이야기해야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들의 영혼에 흠집을 내놨냐고요. 참 답답하죠. 그래 답답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이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의 목사님들을 어떻게 해야 설득을 시킬까 모르겠어요.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기분이나 나빠하고 정말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들 거듭나는 사역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못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죄인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역하라고 나를 불러줬는데 내가 한 명도 거듭난 사역을 만약에 목사님 저는 거듭난 사역 한 것 같은데 하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듣고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줄게요. 왜? 개혁주의 객관주의니까. 당신이 했던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거듭난 사역인지 아닌지를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요? 못했을 걸 확실히 아니까. 왜? 안 배웠거든 우리는. 야, 봅시다 좀.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감정신학, 마지막에 두 번째 줄을 봅시다. 인간적 종교를 날카롭게 구분한 바르트는 슐라이마의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적 개인주의와 역사적 상대주의를 피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상대주의야, 상대주의. 당신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굳이 일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꼭 일치가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상대주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제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이 신학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럼 제가 그거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대적인 하나님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런 하나님도 계셨구나. 이거 또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제가 어떤 청년 하나는 그런 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한 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묵상하고 왔어요. 진짜 이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저한테. 묵상하고 왔는데 그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뭘 봤냐 그랬더니 전설에 그 탑인가요? 탑? 그 여자들 있는 거 이렇게 허리 드러난 거 있잖아요. 허리 드러난 옷 있잖아요. 그 탑이라 그러나? 근데 그 허리 곡선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허리 곡선이 아름답던 하나님 창조했을까?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근데 걔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진지하게.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너무 아름답다, 이 라인이. 그리고 뭡니까? 그런
아름다운 여성을 이렇게 음흉한 눈으로 보지 않고 창조주의 아름다운 눈으로 보는 건 그 성희롱 아니잖아요.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해서 오늘 이렇게 짤룩 하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특별히 반박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다.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이야기를 해도 반박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걸 그렇게 상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말을 안 해, 사람들이. 말을 안 해. 교회가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시장마다 여기저기 개굴 내가 뭐 개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개굴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럼 뚝 우리 교회 청교도 교회인데 자유주의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자유주의 방치할 수 없어요.